우리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다가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니라. 우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아멘. 가르치시며 전파하시며 고치시니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핵심적인 단어는 뭐냐면 왕, 제사장, 선지자입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드셔보셨죠? 이걸 뭐라고 하냐면 메시아의 삼중 직책, 예수님이 하신 일. 근데 이런 것까지는 여러분이 다 외울 필요는 없고 단어 3개를 일단 외우셔야 됩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시작. 왕, 제사장, 선지자. 너무 감사합니다. 요게 이제 우리 앞으로 볼 마태복음의 말씀의 전환점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린 겁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지금까지 마태복음을 묵상할 때 산상수 말씀을 배웠습니다. 5장, 6장, 7장이죠. 자, 이 예수님이 5, 6, 7장 이 세 개의 장 중에서 말씀을 가르쳤죠. 그러면 왕, 제사장, 선지자 중에서 어떤 역할을 하신 걸까요? 선지자, 선포하셨잖아요. 그렇죠? 선지자처럼 하나님 뜻을 선포하셨습니다. 구약에서 최초의 선지자는 아브라함이나 모세입니다. 특히 모세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계명을 전달해 줬잖아요. 예수님이 뭘 하셨습니까? 새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세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다. 그러니까 선지자처럼 역할을 하셨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 5, 6, 7장은 산상수훈입니다. 그 다음에 8장하고 9장입니다. 8장하고 9장은 기적으로 꽉 차 있는 장입니다. 한번 여러분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8장에서 맨 처음에 사건이 뭡니까? 마태복음 8장 볼까요? 맨 처음에 나오는 사건이 뭡니까? 나병 환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사건은 뭐예요? 5절에 백부장의 하인 고치죠. 그 다음에 14절에 보니까 열병을 고치죠. 그 다음에 8장 23절에 보니까 어때요? 폭풍을 잠잠케 하죠. 그 다음에 28절에 보니까 귀신들을 나를 고치죠. 그 다음에 9장을 가니까 어때요? 중풍병자를 고치죠. 그 다음에 또 쭉 가가지고 18절에 보니까 9장 18절에 보니까 어때요?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죠. 어때요? 내용들이 어때요? 동일하게 다 기적을 일으키죠. 자, 기적을 일으켰다. 그러면 왕, 제사장, 선지자 중에서 어떤 역할을 하신 걸까요? 기적을 일으켰다. 누가 구약에서 기적을 일으킨 사람은 누굽니까? 왕입니까? 제사장입니까? 선지자입니까? 그렇죠, 선지자. 자, 그럼 딱 기적을 일으킨 선지자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누구예요? 엘리야. 그렇죠. 엘리야야, 엘리야. 그 다음에 엘리야만큼 또 기적을 행한 사람이 엘리사. 그래서 엘리사. 그래서 기적을 일으켰다. 그러니까 뭐냐면 말씀을 선포하셨다. 산상수훈. 세 계명을 주셨다. 산상수훈. 그 다음에 기적을 일으켰다. 뭐죠? 선지자 같은 역할을 하셨다. 그래서 이건 메시아의 삼중 직책. 그러니까 구약에서 이제 메시아가 올 텐데, 구약에서 이 메시아가 올 텐데 그 메시아는 어떤 분이다? 왕 같은 분이시고 선지자 같은 분이시고 제사장 같은 분이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사장 같은 역할을 했다. 이게 뭐하고 연결되면 히브리서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대제사장이시다. 그래서 우리의 중보자시다.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게 히브리서 말씀이에요. 그리고 왕 같은 분이시다. 자, 이게 어떤 표현일까요? 왕 같은 분이시다. 이게 다윗의 자손이에요. 다윗의 자손 예수요. 다윗의 자손 예수요. 그래서 구약에서 예언했던 이 메시아의 이미지는 왕, 제사장, 선지자예요. 근데 이걸 예수님이 어때요? 신약에서 다 이루신 거예요.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이루신 겁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 잘 따라오셨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한 발짝 나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지지난주죠. 부활절 전에 마지막 사건이 뭐였냐면 야이로의 딸 있잖아요. 야이로의 딸. 죽은 자를 살리신 거예요.
죽은 자를 살렸더니 사람들이 이때 놀래기 시작합니다. 와, 그 전까지는요,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이 유대인들이 어떤 생각하냐면, 아, 저분은 말씀을 참 잘 가르치신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 전에 깜짝 놀랐대요. 예,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같지 않았다. 깜짝 놀란 거예요. 정말 말씀을 잘 가르치는 원리가 이런 거구나. 놀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죽은 자를 살렸어요. 그랬더니 또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지자 중에서 죽은 자 살린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혹시 이분은 혹시 선지자 같은 분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 전까지는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 왓, 그분이 무엇을 하셨는가에 대한 초점이었어요. 초점이 왓이에요. 왓. 그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실까? 내가 주님께 무엇을 받을까? 어떤 은혜를 받을까라는 왓의 초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죽은 자를 살리시고, 특별히 여러분, 이 제자들도 깜짝 놀랍니다. 폭풍이 막 불어요. 폭풍이 막 부는데 예수님이 잠잠하라 명령하니까 폭풍이 잠잠했죠. 그랬더니 제자들이 또 깜짝 놀라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가 누구길래 이 폭풍과 바람이 잔잔해지는가? 깜짝 놀랐대요.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구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그 무엇을 했느냐에서 초점이 어디로 갔어요? 이분이 누구냐? 후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왓에서 뭐로 바뀌었다고요? 후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이에요. 처음에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 뭐로 시작하느냐? 왓으로 시작해요. 은혜가 있는 거예요. 받은 은혜. 이걸 우리는 간증이다 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누구 기도를 제일 잘 들어준다 그랬습니까? 초신자. 일단 죽어보는 거예요. 일단 그분이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했든 못 이해했든 일단 뭐부터 준다? 밥부터 먹자. 밥부터 먹이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해요? 좋잖아요. 그럼 그래 교회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에는 정말 막 퍼주세요. 그리고 다 서서히 그 방향을 바꾸시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이제 내가 누군지를 알려줄게. 그러면서 후에 대한 얘기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후에 대한 얘기. 근데 많은 분들이 아쉽지만 왓의 신앙 속에 그냥 갇혀 살아요. 평생. 내가 주님께 무엇을 받을까에만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서 멈추면 안 돼요. 어디로 가야 돼요, 여러분? 후로 가야 돼요. 예수님은 과연 누구신가에 대한 질문으로 바뀌어야 돼요. 이게 신앙이 성장한다는 뜻이에요. 이게 왓에서 후로 예수님이 누구신가.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후로 갔을 때, 왓에서 후로 갔을 때 이 첫 번째 단계를 연 사람이 누구냐? 바로 두 맹인이에요. 이 두 맹인이 예수님이 누군지에 대한 첫 번째 신앙 고백을 합니다. 자, 그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했냐면 큐리오스, 주여라고 불렀습니다. 또는 라비어라고 불렀습니다. 주여, 라비어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두 맹인이 처음으로 했던 말이 있습니다. 자, 오늘 본 말씀이 뭐라고 나오는 게 두 맹인이 예수님 뭐라고 불러요? 예, 한번 찾아볼게요. 자, 9장 27절입니다. 예. 자, 9장 27절에 보니까 이 두 맹인이 예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다윗의 자손이요 불렀죠. 여러분, 이게 마태복음에 계속 반복되는 나오는데 이게 여러분 동그라미를 정말 쫙 쳐야 돼요. 이게 보통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메시아예요. 이게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다윗의 이것도 상식으로 아세요. 다윗의 자손, 메시아, 그리스도 다 같은 말이에요. 다윗의 자손, 메시아, 그리스도. 예. 자, 이게 여러분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무슨 말로 시작합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라는 말과 메시아라는 말과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같은 말이에요. 자, 이게 어떤 느낌인지 여러분 느낌이 안 오고 제가 이런 말을 할게요. 제가 만약에 저희 집사람을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한다고 합시다. 아유, 저희 집은요 서열이 있습니다. 네, 제가 우리 집 강아지보다 저는 서열이 좀 떨어지는 사람이고요. 우리 집의 서열 1위는 제 이분이십니다. 이분은 우리 집에 친애하는 동지십니다. 경외하는 뭐라 그러죠? 친애하는 수령 동지. 예. 이분은 친애하는 수령 동지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이분이 우리 집에서 대빵이십니다. 이런 표현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게 농담으로 나오는 말이잖아요. 근데 제가 만약에 이 말을 북한에서 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예, 바로 아우지예요. 그렇죠? 바로 아우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한 사회에서는 이분이 우리 회사에서 우리 집안에서 뭐 어디 우리 공동체에서는 친애하는 위대한 동지입니다. 이렇게 뭐 이분이 넘버 원입니다. 이 표현이 북한에서는 이게 이제 아우지 탄광 가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다윗의 자손이여라는 게 요 느낌이에요. 이해하셨겠죠?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얘기를 딱 하는 순간 이 주 1세기 유대인들 입장에서 땐 메시아여라는 뜻이에요. 구약에서 그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메시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그리스도, 메시아, 다윗의 자손이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이 두 맹인이 이렇게 얘기를 막 소리를 쳤다 그랬죠. 그럼 이 소리를 들은 주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깜짝 놀라겠죠. 아니, 어떻게 이런 표현을 써? 예수님한테. 어떻게 이런 말을 하지? 깜짝 놀란다니까요. 여러분, 이거 바리새인 들었으면 어떤 일을 벌었을까요? 바리새인도 열받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냥 랍비예요. 그리고 능력을 행하는 것 뿐이에요. 그냥 대단한 분이세요. 근데 아직까지 이분은 메시아라는 생각을 하지도 않았어요. 아무도. 근데 두 맹인이 그걸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충격적인 거예요. 지금 그 상황이. 네. 자, 여러분이 좀 충격을 받아야 돼요. 지금 상황이. 이 고백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처음이라니까요, 여러분. 처음이에요. 아까 제자들도 그냥 이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가 순종하느냐. 이렇게, 이 사람 도대체 누구냐. 도대체 예수라는 분이 누구냐라고만 의구심을 가졌을 뿐이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생각한 사람이 아직 없었다니까요. 현재까지. 근데 이 두 맹인이 지금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알아야지만 지금 이 느낌을 알아야지만 여러분 9장 28절과 30절 말씀을 이해할 수 있어요. 이 고백이 얼마나 충격적이었는지가. 자,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케이. 예수님이 많은 무리 가운데 그 소리를 듣자마자 어디로 갔다고요, 여러분? 집으로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두 맹인도 따라 들어갔다고 이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치료를 받아요. 예? 그러니까 왜 따라 들어가겠냐는 거, 왜 따라 들어가냐고. 그게 또 30절에 또 이유가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자, 여기서 뭐래요? 어미 경고했다고. 이게 어미 경고했다는 게, 그러니까 좀 감정을 실었다는 뜻이에요, 아주. 감정을 실어서 세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저 이런 표현 별로 잘 안 써요, 예수님이. 감정을 실어 엄청 세게 얘기했다. 근데 뭘 하지 못하게 했다? 아무에게도 알리죠. 그럼 뭘 알리지 말라는 뜻일까요, 여러분? 뭘? 자, 두 가지로 날 수 있어요. 첫 번째, 내가 너 눈뜨게 한 거 알려주지 마. 이 얘기일까요? 아니라니까요.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 이 맹인이 눈뜬 거는요, 그 일도 아니에요. 왜냐? 그 전에 야이를 따 죽은 사람 살렸다니까요. 여러분, 죽은 사람 살리는 게 기적이 큽니까? 맹인 눈뜨게 한 게 기적이 큽니까? 그쵸? 기적의 크기로만 죽은 사람 살린 게 기적이 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적의 크기로 봤을 때는 이렇게 금지할 이유가 없어요. 이 명령을 하신 이유가 뭐냐? 바로 다윗의 자손이에요. 이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너가 지금 요거 얘기하면, 그러니까 왜 이런 말을 하느냐? 이게 거의 논문 수준인데, 이거는 지금 여기서 나가면 짧게 얘기할게요. 짧게. 얘기하면, 일단 이 얘기하면 아까 제가 얘기했던 대로 위험해요. 위험해져요. 이 얘기를 하면 위험해져요. 그래서 너 위험한 얘기 하지 마. 그 얘기예요. 너 다쳐. 그 얘기고. 두 번째, 여러분,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지만 이 말이 온전한 표현은 아니에요. 다윗의 자손은 온전한 표현이에요. 진짜 표현은 뭐냐면, 진짜 표현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예.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하는 거는 메시아에 대한 이해가 이만하다면 그 중에 한 부분이에요. DNA.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윗의 DNA의 자손 중에, 계보 중에, 족보에 나온 분입니다라는 그 부분적인 거예요. 진짜 메시아의 오리지널 표현은 뭐다?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왜 이게 다르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은 신성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교 지도자를 발작한 거예요. 이 다윗의 자손도 발작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내면 발작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한 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신성을 가질 수 있냐 이렇게 가거든요. 자, 그리고 나서 또 왜 예수님이 이걸 엄히 금했냐면 아직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 보면 아직 때가 아니라는 말이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그 때가 아니라는 건 뭐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해야 돼요. 아직 그거를 예수님이 제대로 이해시키지 못했어. 지금 제자 양육에 들댔어요. 제자 양육이. 제자 양육이 들댔다. 언제 됐냐? 예수님이 고난 얘기했을 때 메시아의 아까 있죠? 왕 세 가지 있죠. 뭐죠? 왕, 제사장, 선지자죠. 이게 유대인들이 갖고 있던 생각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 유대인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메시아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고난받는 종이에요. 이사야 53장 말씀.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그러니까 이 메시아 상이 왕인데 능력 있는 분인데 이렇게 고난당해 십자가 죽을 거에 대한 건 아무도 그런 생각 가진 사람이 없었어요. 예. 그런데 여러분 이 고난당하는 이 얘기를 언제 얘기하십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 예수님 얘기합니다. 너희는 나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나를 이게 나와야 되는데 누구라 하느냐? 그쵸? 후예요, 후.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메시아예요, 메시아요. 주는 메시아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이라는 표현보다 더 업그레이드된 버전인 거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때부터 예수님이 그때부터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하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자기 부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제자 양육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뭐냐면 배워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무엇이에요? 무엇?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은혜 받을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정말 기적을 경험할 것인가? 여기에서 시작해서 조금씩 무엇으로 바뀌는 거죠?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러니까 기계적인 신앙 고백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이해해가는 게 제자 양육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아까 이 두 맹인 있죠? 이 두 맹인이 다윗의 자손이여 했던 거는 메시아여라고 했죠. 엄청난 신앙 고백이지만 이 사람 입장에서는 이 메시아를 어떤 메시아로 보냐면은 치료하시는 메시아예요. 그러니까 내 병을 치료해 줄 수 있는 메시아입니다라는 표현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만한 메시아의 예수님 말씀하셨던 이 메시아의 이미지 중에서 치료해 주시는 메시아는 몇 퍼센트 정도 될까요? 아까 했죠? 왕, 제사장, 선지자. 근데 그 선지자 중에서도 치료해주는 기적을 일으키는 분이니까 30%도 안 되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온전한 이해가 아니죠. 자, 몇 가지만 일단 가겠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어려운 걸 여러분이 지금 들으신 겁니다. 지금 거의 논문 수준의 이야기를 여러분이 잘 이해하신 겁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자, 이제 그 다음 단계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집으로 이제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너 아무 말도 하지 마. 누구한테도 너가 나 메시아라는 거 있잖아. 너가 이제 안 거야, 이제. 내가 메시아인 거를 너가 이제 알았어. 정말 대단한 거야. 근데 이거는 아무한테도 얘기하면 안 돼. 그래서 엄히 경고하셨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그 두 맹인한테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를 치료할 것을 믿느냐 그랬죠.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믿습니다. 그렇죠. 그러하오이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치료해 주시죠. 네. 자, 그렇게 이 두 맹인이 치료를 받고 이제 나갑니다. 그러자 두 번째 사건이 일어납니다. 자, 32절 같이만 읽어보겠습니다. 32절 시작. 자,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누굴까요? 그렇죠. 두 맹인이에요. 두 맹인. 그렇죠? 두 맹인이 나갈 때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나갈 때 예. 그 지금 예수님은 집 안에 계시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 방 안에는 아까 그 두 맹인하고 몇 명의 제자들만 있었어요. 근데 그 맹인이 치료받고 나갔더니 그때 귀신 들린 사람이 들어왔다. 그 얘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내용을 보면 이 귀신 들린 사람한테 예수님이 아까 맹인 치료하듯이 너가 나를 믿느냐 질문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찾아보세요. 32, 33, 34에서.
안 하셔요. 왜 안 하셨을까요? 왜? 네? 예수님이 보통 치료해 주실 때는 믿음을 보고 하시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왜 귀신 들린 자한테는 너가 나를 믿느냐? 왜 질문하지 않았을까요? 이유는 귀신 들렸기 때문입니다. 자,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 귀신 들렸다는 건 이게 수준이 있습니다. 레벨이 있어요, 레벨. 뭐냐면 귀신과 자의식이라고 있어요. 자의식. 내가 의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귀신한테 영향을 받는다. 그러면 내 자의식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영향을 받는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그런데 갈등하는 거죠. 예? 그 성령님의 음성과 예? 악령의 유혹 사이에서 내가 갈등하다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의식이 있는 거예요. 그러고 있다가 갑자기 어떤 사람이 귀신 들려가지고 딴짓을 해요. 그래서 정신 돌아오고 또 딴짓하다가 정신 돌아오고 그럼 이제 오락가락하는 거죠. 그 자의식이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오락가락하는 거죠. 예. 그런데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뭐냐면 자의식이 사라진 상태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귀신에게 잡힌 사람의 점령당한 완전히 포제션 된 거예요. 예, 그게 우리 지난번에 얘기했던 그 무덤에 있었던 무덤에서 나왔던 귀신이에요. 무덤에서 나왔던 귀신. 그러니까 완전히 군대 귀신, 완전히 자의식이 빙의가 완전 돼가지고 자의식이 없어진 상태예요. 그러니까 몸주가 귀신인 거예요. 예, 자의식이 없어진 상태. 이렇게 세 단계를 나눠요. 근데 여기서 나오는 이 사람은 어떤 수준일까요, 그러면? 마지막 3단계 정도 될 겁니다. 자의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자의식이 없는 그 사람한테 너가 나를 믿느냐 그러면 이 사람이 믿겠다고 합니까? 안 합니까? 못하는 거예요.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안 물은 거예요. 그럼 이제 누구의 믿음을 보느냐? 우리 천장에다가 열고 친구 내려왔죠?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똑같아요. 이 귀신들인 자의 가족이거나 친구들 거예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그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십니다. 자, 그런데 방금 읽었던 두 맹인과 이 귀신 들린 자의 이 두 가지 사건에서 성경에서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건 사실 뭐냐면 아까 후입니다. 후예요. 왜 그러냐면 보세요. 반응을 보세요. 33절에 보니까 무리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33절 놀랍게 여겼죠. 이 얘기는 뭐냐? 도대체 이 사람은 누구냐예요. 왜냐면 여러분 구약에서 선지자 엘리야, 엘리사가 가장 많은 기적을 일으켰지만 그들 중에 단 한 명도 귀신을 쫓아냈던 선지자는 없어요. 맞죠? 귀신 쫓아낸 선지자는 없는데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귀신까지 쫓아내는구나. 놀랍다. 도대체 이 사람 누구냐? 이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다음 사람 34절의 바리새인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은 인정한다는 뜻이에요? 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의 능력은 인정하는 거죠. 예수님이 지금 귀신 쫓아냈으니까 예수님 능력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능력의 출처는 귀신이다. 귀신의 힘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두 가지예요. 능력은 내가 인정하며 근데 그 능력의 출처는 귀신이다. 왜 그럴까요? 이게 바로 후예요. 후. 예수님이 누구냐는 거예요. 누구냐는 거. 이 바리새인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죽었다 깨어나도 뭐로 인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메시아로. 하늘로부터 온 분임을 인정할 수가 없다는 거. 이게 나중에 가면 요한의 이야기로 연결되는 거예요. 요한이 하늘로부터냐 땅으로부터냐. 그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그 권위가 어디로부터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이 수없이 많은 기적 있잖아요. 수없이 많은 기적과 이 가르침의 이 권위와 능력이 하늘로부터 온 것이라는 걸 바리새인들이 인정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신의 밥그릇이 깨집니다. 자신들의 밥그릇이. 왜냐하면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만들었던 이 율법 체계를 잘 지키면 그들도 예수님 편에 들어갔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왔을 때 어땠어요?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지 않았고 그들의 정결법을 지키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은 율법 파괴자예요. 그래서 만약에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순간
자신들의 밥그릇은 깨져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뭐냐면 나중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이 당신의 몸을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성전. 자, 이 말을 제사장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거를 인정하는 순간 그들의 밥그릇이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잘 봐요. 예수님께 타는 거 있죠. 예수님께 무엇을 받는 거. 이 받는 신앙은 예수님이 누군지 상관없어요. 자기 부인 필요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알아가기 시작할 땐 뭔 일이 벌어지느냐? 그때부터 자기 부인에 들어가야 돼. 내 걸 포기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알아갈 수가 없어요. 비례한다니까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갈수록 예수님을 인격적인 교제가 시작될 때부터 뭐가 시작되냐면 자기 부인이 시작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자, 요거는 이제 제가 계속해서 차차 이 마태복음을 하면서 왜 그게 그렇게 연결되는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비유 하나만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제 주일학교 때 많이 들었던 예화예요. 여러분도 아마 들었을 겁니다. 어떤 아빠가 집에 딱 들어왔을 때 지금 여러분도 아마 그랬을 겁니다. 아빠가 이제 월급날 타가지고 이제 60, 70년대죠. 월급날 타고 딱 들어오면 누런 봉투 이렇게 갖고 오잖아요. 그 누런 봉투에 뭐가 있었습니까? 통닭 있잖아요. 그렇죠? 통닭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통닭이 없는 날 뭐가 있을까요? 샴베이, 샌베이. 저는 이제 샴베이라고 했습니다. 그 샴베이, 샌베이. 그 다음에 이제 비닐봉대를 갖고 오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집은 이제 순대였습니다. 그 순대. 그래서 오늘은 치킨일까 아니면은 샌베일까 아니면 순대일까 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아빠가 딱 들어와요. 문 열고 들어오면 저는 누구를 환영하는 겁니까 이제? 봉투. 저 봉투예요. 예, 그리고 옛날에는 또 월급을 봉투로 줬잖아요. 그래서 엄마는 그 누런 봉투, 아들은 이제 비닐봉다리나 이제 노란 큰 봉투, 이제 그걸 원했던 거죠. 아빠는 별로 이제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뭘 갖고 왔냐가 이제 중요한 거였죠. 근데 요거를 이제 그 목사님들이 이제 어렸을 때 신앙과 이제 연결을 시켰어요. 너희들이 처음에는 아빠의 손에 집중할 거다. 손에. 아빠의 존재는 별로 집중하지 않을 거다. 하지만 신앙생활이 깊어지면 아빠의 손에서 아빠의 얼굴로 그 초점이 바뀔 거다. 그 얘기를 이제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때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근데 제가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그제 깨닫게 됐어요. 이거구나. 그 예화가 이거였구나. 이제 저희 이제 돌아가신 아버지가 계시는데 저희 돌아가신 아버지 생각하면 딱 그게 맞아요. 딱 떨어져요. 이제 제가 30대 때 돈을 벌면서 저희 아버지를 모시고 이제 설렁탕집에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드렸어요. 근데 그거를 너무 맛있게 드시는 거예요. 너무 맛있게. 전 그때 처음 깨달았어요. 우리 아빠는 설렁탕을 좋아하시는구나. 근데 저한테는 이게 아픔이에요. 왜냐? 그전까지 몰랐어요. 우리 아빠가 설렁탕 좋아하시는지를. 그리고 짜장면 좋아하는지 몰랐어요. 근데 그렇게 좋아하시는 거예요. 짜장면하고 설렁탕. 그러니까 제 관심은 그게 아니었다니까요. 저희 아빠가 뭘 좋아하는지는 저는 관심이 없었어. 근데 언제 알았냐? 돌아가실 때쯤에 알았어. 돌아가실 때쯤에. 그래서 저한테 그게 한이에요. 그래서 부모는 자식을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말이 정말 맞더라고. 뭔가 이제 아버지한테 받는 거 있잖아요. 아버지한테 받는 거에 익숙해지다가 이제 아버지에 대한 이해가 생기고 아빠가 뭘 좋아하시는지 뭘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를 조금 알만할 때쯤에 어때요? 가시더라고요. 그 효도는 죽기 전에 해라. 그럼 너무 저한테는 이게 마음이 와닿아요. 근데 이게 정말 신앙과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할 때도 자꾸 이 받는 것에 너무 초점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업그레이드 됐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뭘 좋아하실까? 뭘 싫어하실까? 예수님이 어떤 걸 기뻐하실까? 관심의 초점이
예수님의 마음, 성품에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이렇게 나한테 잘해주시는데, 내가 달라고 하면 잘 주시는데, 도대체 예수님은 누굴까? 나에게 있어 어떤 존재일까? 고민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 고민을 지금 이 오늘 본문 마태복음에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게 오늘 말씀의 핵심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고민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분은 누구실까라는 충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바리새인은 어때요? 믿지 않죠. 하늘로부터 온 분임을 믿지 않아요. 왜? 자기 밥그릇 때문에. 포기할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는 거 쉽지 않다. 왜? 내려놔야 될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도 여러분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도 내려놓지 않으면 예배 드릴 수가 없어요. 정말 주님을 위해 헌금하는 거 여러분 절대 쉽지 않아요, 여러분. 내려놓지 않으면 헌금하지 못해요. 내가 내려놓고 포기하지 않으면 절대 주님을 알아갈 수가 없어요. 그게 비밀이에요, 비밀. 네, 자기 부인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가는 거. 자, 그래서 여러분,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알아간다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뭐냐면 예수님의 손에서 초점이, 예수님의 손에서 예수님의 얼굴로 그 초점이 바뀌는 거예요. 이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를 할 때 예수님의 손 앞에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보시며 기도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을 향한 예수님의 얼굴이 어떤지를 상상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왜 이렇게 저한테 잘해주십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고 그 마음을 동참하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3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6절 말씀. 자, 3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자, 여기 보니까 뭐 했다고요?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쳤다.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쳤다. 이게 아까 메시아의 삼중 직책이에요. 가르쳤다, 선지자죠. 그쵸? 그 다음 전파했다, 왕이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잖아요. 그쵸? 왕으로 오셨죠. 그게 왕으로서의 메시아예요. 그다음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쳤죠. 선지자 플러스 제사장이에요. 그쵸? 중보자 되시는, 우리의 온 몸을 다 치료해 주시는 분.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 직책.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두 맹인, 그 다음에 예수님 고치셨던 거, 그거는 한 부분이에요.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하지만 그 앞에 다른 것도 있죠. 가르치며 전파하시는 거, 선포하는 거. 그렇죠? 예,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 문장이 온전하신 메시아의 이미지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36절이 뭐라고 합니까? 마지막. 자, 성경 가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신하며. 여기서 예수님이 무리를 보시고 어떻다고 했습니까? 자, 그러면 다시 우리 두 맹인이 예수님께 뭐라고 했습니까? 사선이요? 그 다음에 우리를, 그렇죠.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여기신다고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다시요.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여기신다고요? 그럼 우리는 주님께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불쌍히 여기소서. 이게 바로 키엘의 엘리에이손이라는 뜻이에요. 키엘의 엘리에이손. 주여,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기도하기 힘들 때 있잖아요. 무슨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어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 기도하세요. 주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기도로 충분합니다. 왜일까요? 주님은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네, 주님은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